바울 일행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아시아 전도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 가는 도시였던 빌립보에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됐어요. 안식일 날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선교사 일행이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란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주 큰 사업을 경영하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되고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복음의 파트너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안에서 바울도 그리고 루디아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다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만남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웬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이디스케는요, 슬레이브 걸이에요. 걸입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어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는 것에서 그녀에게 점 보러 온 사람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신 들린 여종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귀신을 통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 점치는 귀신은요, 이 문자적으로는 푸쇼니라는 귀신이에요. 푸쇼니라는 귀신이에요.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무녀들이 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강력한 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여종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영적으로 그녀는 귀신의 노예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녀는 노예였어요. 어떻게 그녀가 종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은 악한 주인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악한 귀신을 이용해서 그 귀신의 도움으로 돈 버는 그들은 귀신과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따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진짜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의 유명한 제우스 신을 말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 일행을 결코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면 좋아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야 될까요? 귀신이 칭찬했다. 기분이 껄쩍지근할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귀신이 칭찬하다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징조가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여러 날 참았어요. 왜? 처음 귀신 봤을 때 딱 쫓아내지 왜 여러 날을 참았나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다른 헬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신 숭배가 성행했어요. 왕성했어요. 온갖 잡신들을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불안과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꽤 유명해졌을 겁니다. 용하다고. 그렇게 유명한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고 선교사들을 보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졌겠죠. 그들이 누군지 궁금해졌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으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일이 계속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개입해서 복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때가 됐어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수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힘 못 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용하다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던 강력한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았어요. 온전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귀신이 나갔다. 이 아이가 정상이 되었다. 와! 모두가 축하하고 박수 쳐야 되는 타이밍인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정상된 게 기분 나빴어요. 점쳐야 되는데 점보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 욕망을 채웠던 사람들이 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장터는요, 시장터가 아닙니다. 아고라라고 말하는 헬라 도시 중앙에 있는 직사각형의 광장을 의미합니다. 시민 활동의 중심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 고침받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귀신 나가가지고 우리 손해보겠다가 또 그렇게 고발하지 않아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을 이용한 영업 방해받았다고 고발한 게 아닙니다. 점치는 귀신 나가서 이 여자아이가 멀쩡해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를 댑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로마 풍속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전한다.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더러운 수입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을 자극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인지 누가 봐도 헬라 사람인 누가나 혼혈인 디모데는 싹 빼고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간 거예요. 여종들의 주인들은 악한 동기를 감춘 채 선교사들의 활동이 로마의 생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 가는 성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로마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은퇴한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아주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본토의 로마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제2의 로마가 빌립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인 것과 로마의 풍속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로마의 생활 질서를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붕괴시켜 격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죠. 치안관들이, 집행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정식 재판 절차도 제대로 못 밟은 채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는 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된 그들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질이었어요. 옷이 찢겨지는 수치를 겪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순종했는데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고난 받았다고 열을 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겪게 되는 고난은 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으로, 원래 유대 법으로 따르면 40배 하나 감한 매를 맞는데 로마 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매 맞으면서 아프면서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에, 실라의 가슴에 나를 대신해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수치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이 비록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영혼이 고침받은 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의 노예였던 그 어린 소녀가 고침받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또 거짓의 아비 사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회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잡혀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신을 가둔 욕한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생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종을 이용해서 전보거나 혹은 전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고치게 하시죠. 큰 사업가인 루디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악인의 종으로 착취당하던 이 어린 여종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사도행전 강해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고침받은 여종이 회심했다거나 침례받았다고 명백하게 알리진 않지만 그녀가 악한 영에서 해방된 사건이 이 루디아의 회심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그녀 역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양한 이유로 거부해요. 수입이 줄게 되었다고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여종의 주인들 같은 사람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왔으면 이 여종을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견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주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돈벌이 수단이 끊겼다고, 귀신이 이용해서 돈 벌던 돈벌이 수단이 끊겼다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는 헌신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망 권세에 목매어져 있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단에게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 하반기 세대면 전도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진행되어지는 세대명 축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참 소망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혼을 건져내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가 한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전도의 헌신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영혼구원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이 춤추시는 영혼구원 축제가 되기를, 성령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영혼구원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